I don't think you had a good time. You don't think so? You need a shave. I don't think you missed him at all. You need a shave. Had a huge accident in the middle of this assembly. It's in the back. You're fine. It's in the back. It's right in the back corner. It's just it's a little accident. He peed his pants. So we got a little accident. It's in the back corner. Pega o papel aí pra mim. Ué, mano. Vai pra ele. Vem cá, Glers. Volta aqui. Levi? Ah, mano, não. Levi. Vem cá, Glers. Você tá fugindo de nós, velho. Levi. Vai chorar, mano. Que isso, mano? Abraço coletivo. Abraço coletivo!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James. Happy birthday to you. Look, Daddy found.
마음에 고스란히 이 감동을 여러분 마음에 좀 담아 놓으시고,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또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뭐 굳이 서프라이즈가 아니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도록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해서 같이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잠시 묵상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월의 셋째 주 또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 영상에서 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지만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좀 필요한 사랑들을, 그래서 눈물 날 만큼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아버지 앞에 같이 있을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이 모든 각 사람에게,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서 그 사랑이 또한 표현되어 줄 수 있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고 교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어둠 틈타지 않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도록 주께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몸에 불편하시지 않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서로를 향하여서 우리 축복하면서 나아가십시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시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간절히 구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의를 누리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역시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제자 삼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더 주님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서로 하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 하나 되고 주님과 함께 하나 되고, 그래서 시간에 같이 하나님, 우리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활짝 열리고 주님께로 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서로를 향하여서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같이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숲이 되어지고 큰 나무가 되어져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얻고 꿀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주님 그 아버지의 사랑, 주님 그 아버지의 은혜,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감동의 영상을 보았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 스스로가 또 누군가에게 원하는 것, 그것은 곧 사랑일진데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하여서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더 많이 수용하고 또 하나님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에너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늘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충분하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마음의 불신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군가에게 우리 마음을 활짝 열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 그 사랑을 받지 않고 또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아버지의 참 사랑을 오늘도 배우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감동시켜준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그 복음 앞에 감사하고 복음을 자랑스러워 여기고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참석하지 못하고 다른 일정 때문에 나아가신 그 하나님 집사님의 삶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 우리가 더욱더 이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또 주님이 필요한 복음의 소리를 듣고 주님께로 나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정말 주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전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말씀을, 그 진리를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어제보다 더욱 사랑하고 오늘도 이웃을 어제보다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 한 걸음 한 발짝 더욱더 성숙한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신약성경 310조 3절로 6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지난 주간에 나이가 많아서 그 카톡을 하나 한 통 받았는데 상당히 나한테 그 도움을 주는 그 카톡입니다. 근데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목사님 얼마나 많이 더위에 수고가 많습니까? 새끼 꼭꼭 챙겨 잡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쓴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씨 없는 과일을 잡수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카톡 보냅니다. 씨 없는 수박은 노인들이 먹기에는 편하고 좋지만은 노인들에게 매우 해로운 과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명이 그거예요. 씨가 없으면은 과일이 나무에서 떨어졌더라 따서 떨어졌더라도 씨가 없으면은 생명을 잃은 과일이랍니다. 그래서 과일에 그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과일에 그 기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생명 없는 수박이라든지 포도라든지 씨 없는 과일을 먹으면은 몸에 해로운데 어린 아이들은 더더구나 크게 해로운 것이고 목사님이 지금 90세 넘은 노인이지만은 목사님에게도 매우 해로운 거니까 비싸더라도 씨 없는 수박은 오히려 비싸답니다. 오히려 그 비싼 과일을 사 먹지 마시고 싼 수박, 싼 과일, 씨 있는 수박, 좀 불편하더라도 씨 있는 과일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은 그거예요. 그런 카톡을 하나 받아봤어요. 그래서 내가 새롭게 감동을 받고 몰랐던 지식을 새로이 얻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 없는 과일이 먹기는 편하지만은 몸에는 매우 해롭구나. 그래서 과일 가게를 지나가면서도 그 생각을 늘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카톡이 그렇게 해서 내 건강에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설교에게 큰 힌트를 주는, 영감을 주는 그런 마음의 그 힘이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의 제목이 창세전의 사역. 창세전의 사역이라는 것은 세상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말이에요. 창세전의 사역, 하나님께서 세상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이냐, 그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받는 교훈, 그런 뜻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창세전 사역 받는 교훈입니다. 세 가지를 내가 깨달았어요. 세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째는 무엇이냐, 창세전 사역이 무엇이냐 하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창세전이라면 내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했다 하는 거는, 택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장중 안에 넣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품었다 그 말이에요. 택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는 선민이다, 택한 백성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든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형질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이게 도대체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거 비평하기가 매우 참 좋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택한 나를 창세전에 택했는데 그 내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빛이 좋고 전망이 좋고 희망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흠이 있다 그 말이에요. 흠이 있는데 그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흠을 있음에도 택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흠을 다 정리해주고 치료해주시고 흠을 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택했다. 오늘 그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정리하기 전에 성경 한 건데 전에도 한번 여러분 시편 139편 16절 그 결론이 그겁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0 이게 오늘 본문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용한 건데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게 창세전이지요. 내 형질, 내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 그 말이에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이랬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나를 다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형질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았고 하나님이 본 나를 상세하게 주의 책에다가 기록해서 보존해 놨다 그 말이에요. 그건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출생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살다가 아들 딸 낳고 살다가 언제 어디서 세상을 떠났다. 그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의 책에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시편 139편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시편 139편 16절이 에베소 1장 3절로 6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을 함축해서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그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게 정말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오늘 설교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무엇이냐면은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창세전 사역에 받는 교훈인데 부제목 제2의 제목은 뭐냐면 기독교란 무엇인가예요. 오늘 여러분 내 이 설교를 이해를 하려면은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께서 창세전 사역 받는 교훈 이건 제목으로 이렇게 잡았지만은 여러분이 또 머리에서 기억하면서 내 설교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십시다. 기독교란 무엇이냐. 예, 내가 오늘 설교하는 것이 기독교란 무엇이냐 이거예요. 기독교란 무엇이냐. 세 가지를 내가 깨달았어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다가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세 가지를 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 기독교는 시의 종교라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시의 종교라. 따라하십시다. 기독교는 시의 종교다. 예, 기독교는 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보고서 판단합니다. 씨를 보고 판단하질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열매의 종교라기보다는 기독교는 씨의 종교라 그 말입니다. 씨를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씨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 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씨를 중요시하고 씨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봤다 그 말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있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봤고 나에 대한 모든 기록을 하나님의 책에다가 나를 다 기록해 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시의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씨를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씨를 보고 결정을 했다 그 말입니다. 또 기독교는 씨를 중요시하는 씨를 소중히 하는 그러한 종교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열매를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기 전에 씨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막 생각이 나서 예화를 하나 들으려고 그러는데 아인슈타인인가 또는 그 세계적인 존재입니다. 세계적인 존재인데 지금 막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선생님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따라하라고 그랬대요. 하나 더하기 하나 둘 따라하라.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알겠어요?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천재 소년이 선생님 아닙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그 무슨 소리냐. 하나에다가 하나 더하면 둘이 아니고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하나입니다. 무슨 소리냐고 말이야.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 녀석이 마당에 나가더니 양쪽 주먹에다가 모래를 쥐고 왔다는 거예요. 선생님 보십시오. 여기 모래가 한 주머니 있죠. 그래. 또 여기 또 한 주머니 있죠. 그러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면 둘이라 그랬죠. 이거 보세요. 이거 합치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놈은 이건 키울 수가 없고 교육시킬 수가 없는 놈이다. 이것뿐만이 아니겠죠. 다른 일들에게도 조목조목 반항을 하는데 선생님이 해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무회에다가 상정시켜서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가지고 얘는 이런 애기 때문에 다른 애들에게도 방해가 되고 수업에 방해가 되고 얘는 교육을 시킬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퇴학 처분합니다.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알았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를 교육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도 퇴학을 달가히 받고 들여와서 집에서 어머니가 교육을 시켜가지고서 초등학교도 못 나왔대요. 근데 세계적인 수재가 됐다는데 저 아인슈타인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세계적인 유명한 천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시를 보고 하는 거예요. 시때에 알게 되고 시를 보고 알게 되고 시가 열매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설명도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형이 자라나는데 형이 서로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도 장자 문제 때문에 에서와 야곱이 싸웠죠. 근데 뱃속에서부터 싸웠다는 겁니다. 뱃속에서 싸웠는데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둘이 싸웠고 그런데 성경에 말하기를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했고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했다. 그 하나님도 그래요. 뱃속에 있는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건 엄마만 아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는 말은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야곱을 어떻게 알고 선한 일을 에서가 할런지 야곱이 할런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세상에 태어나기 전인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야곱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불택자라 그 말입니다. 그게 로마서 9장에 나와 있어.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9장 10절로 14절까지 한번 비춰봐 주세요. 14절까지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자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소개하려 하사 소래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라. 큰 자가 에서죠. 큰 자가 에서가 형이니까 큰 자가 어린 자 야곱이죠. 동생을 섬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14절 또 하나고 14절 안 나오나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지도 않고 대수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없는 분이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를 보고 결정하시는 하나님. 기독교는 시의 종교입니다. 결과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외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인데 우리가 가지지 아니하는 정경 말고 외경이라는 성경이 또 있습니다. 그 도마복음에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복된 자라 그 말이. 도마복음에 그런 말이 나도 읽어보진 않았는데 문서에서 봤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다. 태어나기 전에 존재한 것을 나는 안다 하는 그것을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았고 태어나기 전에 내 행위를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책상 앞에 있는 기록 문서에다가 기록해놨던 그런 존재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우연의 인물이 아닙니다.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부터 내가 존재했던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평가절하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나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아까도 말씀드린 선택했다는 건 하나님의 품에 안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태어나기 전에 우리 어머니의 복중에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준 우연의 존재가 아니고 귀한 시의 종교라 하는 것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지나야 됩니다. 기독교란 무엇이냐? 첫째, 기독교는 시의 종교입니다. 시부터 다루는 것인 것은 시 없는 과일이 아니라 시가 있는 과일, 씨에 있는 그런 과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독교란 무엇이냐?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창세 전에 기독교는 십자가가 있었어요. 십자가는 로마에 의해서 전래된 그런 사형들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벌써 십자가의 형이 있었고 기독교는 바로 그 십자가의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죄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벌써 죄를 멸하는, 죄를 형별하는 십자가를 창세전에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창세전에 여러분과 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창세전부터 십자가는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시작을 했다. 기독교는 용서하면서 시작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죄를 사함으로서부터 시작하는 종교라 그 말이에요. 창세전에 나를 택했는데 택하고 보니까 흠이 있어요. 흠이 있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흠을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 그거 에베소 1장에 13절 14절에 나옵니다. 그 시간 관계로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돌아가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고 십자가는 창세 전에 우주가 생기기 전에 아담이 생기기 전에 십자가는 있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째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형벌부터 만들었느냐?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용서부터 시작하는 것. 흠집이 있으면 흠집을 용서하는 것부터, 양보하는 것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요. 십자가를 사랑할 줄을 알고 형벌을 받을 줄을 알고 죄를 용서함을 받을 줄을 알고 죄를 사해줄 줄을 아는 그런 것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너는 칭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신학교에 가면 칭이라는 것이 있어. 의롭다 함을 온다. 의롭다 함을 여겼다. 의롭다 함은 여겼다 하는 그 말은 죄가 없다는 법정적인 선언이라 그렇게 돼 있어 설명이.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죄를 말라살시킨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은 법정에서 너는 죄 없다 하면 죄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죄를 지으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이고 자기 편이라고 해서 그것을 동의하지 아니하면은 그 형벌 받지 아니하고 가서 재판 받지 아니하는 그 법정적인 선언이라 그 말입니다. 그 기독교는 형별의 종교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데 죄 없다 하는 것은 죄가 없어지고 죄를 안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법정적인 선언. 죄를 지었지만은 죄가 있지만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눈 감아준다. 법정적인 선언이 그것이 바로 칭이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는 로마에서 온 형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십자가의 제도를 만들었다. 이것이 완벽한 죄사하는 길이요, 죄사하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되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형벌을 대신 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언제 졌느냐? 예수님께서 죄를 지었을 때에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세상이 태어나기 전에, 세상이 만들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거기서 이미 달려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언제 구원받았냐?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구원받았다. 십자가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십자가가 생겼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다면은 나는 언제 구원받았냐 하면은 죄 짓기 전에 나는 구원부터 받았다.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죄 짓고 나서 구원받고 죄 짓고 나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죄 짓기 전에 구원받았고 죄 짓기 전에 용서받았고 죄 짓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졌고 죄 짓기 전에 나를 위해서 형벌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직권적으로 이 제도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사람을 택했는데 흠이 있어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고 보니까 흠이 있어요. 이 흠을 없애기 위해서 죄를 짓기 전에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형을 가해줬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오케이 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동의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고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량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책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 그렇게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요? 어떻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내 여러분들에게 물었다면은 여러분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이걸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왜 지옥 갑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말은 현재 교회 교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100점은 아니에요. 그것이 합격점도 아닙니다. 점수를 매준다면 59점입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나 예수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습니다. 기독교의 교리 중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점수를 매기라면은 59점밖에 안, 59점이라는 말은 합격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합격점은 아닌데 탈락을 시킬 수도 없는 것이 59점이에요. 1점 때문에 낙제시킬 수도 없고 또 1점을 더해서 합격점을 줄 수도 없는 것이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이런 반항을 할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정답을 내가 말씀드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밖에는 대답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고쳐드리는 겁니다. 오늘 내가 바로 잡아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택한 자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정답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정답이라 그 말이에요. 택했기 때문에 믿음을 주었어요. 믿음이 두 가지예요. 믿음이 두 가지입니다. 오는 믿음이 있고 내가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는 믿음은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오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믿으려고 애를 쥐어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는 내가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는 내가 믿는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은 구원이 없습니다. 오는 믿음을 믿으면 오는 믿음. 그 오는 믿음은 뭐냐? 내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택한 자에게 주시는 은사로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거는 내 공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내 공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고 택해 주었기 때문에 택한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도리를 주시는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종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기독교는 무엇이냐 하면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 설교는 좀 조심스럽게 해. 이거를 곡해하면은 내가 이단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도로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우리도로 하나님이 되라 그런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라고 그래도 지금 이단이 되는데 세상에 한국에 내가 예수라고 하는 자칭 예수인 사람 1000명이 넘는답니다. 그런데 저 양반은 예수보다는 더 높은 하나님이 된다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는 종교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근데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지 잘 이해 못하면은 곡해하면은 이단으로 갈 수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이냐면은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종교입니다. 피조물 인간을 하나님 만드는 종교예요.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지옥 갈 인간이 천국의 상속자로 만드는 것이 기독교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라 그 말입니다. 피조물이 죄인이요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으로 만들어주는 종교가 기독교라 그 말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되는 종교라 그 말입니다. 성경을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3장 24절인가 보면은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권면을 한 것이 잘 들으세요. 이거 잘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라오디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하게 해주겠다. 그런 말 한번 찾아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제일 마지막이에요. 3장 마지막입니다. 한번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3장 이기는 그에게는 라오디아 교회 하신 말씀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얘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 말입니다. 이게 뭐냐? 보좌에 함께 앉아. 보좌는 무엇이냐? 백보좌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백보좌 심판은 뭐냐? 이제 마지막 세상 끝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백보좌 심판해서 전부 다 지옥 갈 사람들을 전부 다 심판을 합니다. 이건 창조주라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백보좌 심판은 창조주가 앉았는데, 그런데 그 창조주가 앉은 자리에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심판자의 앞에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보좌에 앉게 해주다는 건 하나님 되게 해주고 심판주가 되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주가 될 때는 이 말은 하나님 되게 해주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하려고 하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보면 말씀 받은 자는 신이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는 신이라 그랬고, 또 시편 82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신들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신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받은 우리는 신입니다. 신인 것은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신부라 그랬죠.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은 신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가 되려면 우리가 신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아내가 될 수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이 암시를 우리에게 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오늘 여기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는, 기독교는 사람을, 죄인을, 피조물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성격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인가 58절인가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노골적으로 그랬죠.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도 하나님 되라 그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들 보고 너 하나님 되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예수님의 꼭대기까지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서 오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 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씨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씨가 열매를 맺힐 때에 그 열매가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라는 첫째로는 씨의 종교다. 두 번째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 형벌을 받는 종교다. 세 번째로는 기독교란 무엇이냐?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종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져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오늘 에베소 1장 3절로 6절까지의 내용의 말은 그 내용은 그런 여러 가지로 얘기했지만은 그것이 함축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돼서 오라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너는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십자가의 고마운 것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는 시부터 우리는 달라지고 시부터 하나님은 아시니까 쉴 때 우리는 이것을 잘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는데 여기 오늘 여러분 주보의 칼럼 이 목사님이 칼럼이 아주 참 좋아요. 내가 이 목사님 칼럼을 내가 보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구속은 죄를 사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성장케 하는 것이다. 이 말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거로 이 목사님의 칼럼의 내용은 그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을 더 높여서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라 칼럼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 칼럼을 잘 읽어보시고 내 설교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여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기독교란 무엇이냐 하는 귀한 말씀 받았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기독교는 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시부터 성실하게 잘 성장하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형벌 받으시고 그래서 대신 받은 형벌로 인해서 내가 공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되어서 하늘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누리라 하는 귀한 명령으로 받고 여성의 삶을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존귀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신학교를 다녔던 적이 있는데 아버지 친구분께서 이제 아버지랑 얘기를 해가지고 신학교를 권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3년을 다니면 목사를 주겠다. 뭐 이렇게 돼서 하게 된 건데 열심히 다녔고 이제 2년 반이 되고 이제 6개월이 지나면 이제 3년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가 코로나 때였어요. 그래서 학생들 다 없어지고 이제 제가 나가면 제가 졸업하면 학교가 없어지게 생긴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걸 계속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말하자면. 계속 하고 싶으셔가지고 저한테 이대로 안 되니까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더 해서 목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그분이 목사시고 아버지랑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약속을 안 지키지? 믿는다는 사람이?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그리고 입장이 되게 난처했던 게 아버지랑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약속이 틀어졌다는 걸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버지 성격을 아는데 그 얘기를 하면 그 학교를 계속 다니기는커녕 교회도 못 다닐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 거예요. 아마 친구 관계도 아마 끝났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가, 그러면 일단 시간을 두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고민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 목사님의 용서가 잘 안 됐거든요. 화도 많이 나고 약간 분노도 있고 그랬는데,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던 그 머리 위에 숯을 쌓아두는 정성을 다하면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판단이 되게 어려웠던 게, 내가 이거를 계속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렇잖아요. 한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거를 내 손으로 한다는 게 좀 그랬고, 그래서 계속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거 판단이 되게 어려워서 일단은 제가 마음을 접고 그분한테 최선을 다하기로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분 뭐 매주마다 점심도 제가 매주마다 사드리고, 바라다 드리기도 하고, 가방 들어드리기도 하고, 뒤치다거리 다 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6개월이 이제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궁금했는데, 아마 몇 주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뇌경색이 와가지고 쓰러졌어요. 이게 뭐 돌다가 뭐가 막혔대요, 혈에. 그리고서 말을 못했는데 어떻게 말이 좀 회복돼가지고 다시 나오기 시작했는데, 몇 주 있다가 집에서 나오다가 주저앉아서 허리가 금이 갔다는 거예요. 허리가 금이 갔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병문안을 갔어요. 그분 병문안을 갔는데, 이제 그분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누워 있는데 너무 말랐어요. 식사를 잘 못하시고 말랐다는데, 그리고서 이제 뭐 기도도 해드리고 오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고서 오는데 제 느낌에 암 같은 느낌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그 소화기관에 암이 생겨가지고 영양을 다 먹는구나, 그런 생각이